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상면에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선지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다야와 그 형제와 제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의 방백들이 주어 레이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하와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특송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전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구약성경의 에스라서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예화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는 얘기들을 자세히 들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그룹인데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영적 문제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또는 우리는 예언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 넌센스 퀴즈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에서 제일 예언을 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재밌는 얘기로 그 사람의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이 미리 안다는 이 말 속에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선지자라는 뜻은 바로 먼저 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500여에 나오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네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프로페테스로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본문에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함께 담당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라는 뜻이랍니다. 이 본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장에 7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2차로 이제 귀환길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게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들의 제사장직 직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지자적 그런 직분까지 담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설명되는 걸 보면 대단히 귀한 그런 전승과 가족의 그런 내림의 그런 귀한 이 영어로 말하면 약간의 다이너스티한 그런 기독교적 유대교적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형인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에스라는 자기가 가진 그 아름다운 전승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50여 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 왕 칙령으로 1차로 BC 537년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80여 년이 지난 후에
BC 458년경 아닥사스다 왕 때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인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에스라가 행했던 그런 행적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보니까 15절에서 제사장들 중 레위 자손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거의 5개월 가까이 거쳐서 이제 드디어 본국에 도착했는데 이 귀환한 포로 중에 내가 제사장 후손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삶과 정치적인 그런 힘을 파워를 가졌던 제사장의 직분들이 사라지고 이제 포로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어김으로 말면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그렇게 지냈던 우리가 대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말하면 이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제사장은 유대의 전승을 보면 특별히 자기에게 들어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도 나오지만 이 제사장을 직분하면 성전에 사람들이 예물을 다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결국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 우리 교회 안에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역자는 많지만 참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작다는 것입니다. 2022년 초 미국의 총 교회수가 13만여 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목회자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 종교영감이라는 그 잡지책에 보니까 기록된 교회 수가 한국에 6만여 개로 목회자 수가 1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국에는 정식으로 이 문교부 인가가 난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문교부 인가가 나지 않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선지적이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진실로 선포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이나 한국은 옛날 바벨론 포로처럼 정치적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포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악의 세력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선지자적 목회자가 작다고 원망하지만 말고 우리 평신도도 이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한 것처럼 우리 평신도도 이제 만인 선지자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지자적,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언자적 삶을 살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 참된 주를 위한 전승을 이어가는 인도자와 온전한 영적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슴 아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죄악을 돌이키며 그가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마치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같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가슴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막연한 이 시대 속에 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성도 스스로, 우리 성도도 함께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가 얻을 것, 내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라도 조그마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 약 14년 후에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바사 왕국에 드리는 여러 가지 모든 음료수를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걱정하고 그의 본국 백성을 울며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때에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우리 모든 소리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 또한 주 앞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뜨겁고 또 젊었을 때 주님을 열심히 믿을 때는 보통 금식도 3일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절하게 정말 나의 모든 근육적인 욕망을 끊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산에 들어가 기도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고작 금식을
하루도 못했던 작년 올 부활절 고난주일에 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의 일들과 우리 소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다른 사람들과 또한 화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울며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는지라. 여러분, 진정으로 선지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장 1절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에스라가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도 물론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목이 곧습니다. 골방에서 자신 스스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다가 아니라 맺혔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자복하고 스스로 주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서도 사탄의 포로가 늘어갑니다. 심지어 사역자 중에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이 지난주에 한국의 교단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이것이 세상에 발설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입에 우러내리고 또 그 사람 이제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이 목회자를 총회에서 퇴출시키라고 대모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 사역자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신앙을 회복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지 못하면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장 읽고 얼마나 많은 분량을 읽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한 대로 이 시대 속에서 근신하여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깨어있는 성도라고 기도했는데 이 헬라어로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깨어나다는 의미로는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병, 죽음, 파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다는 뜻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직시하고 모든 악습을 장악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것들에서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서 깨어나 시대를 일깨우는 선지자적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제사장적 직분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야선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를 세상에 담대하게 자기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외쳐나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비록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깨달아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일깨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곡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디쯤 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오는 그런 것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같이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에게서 온 귀한 것들을 받아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